그런데 종교에서 신하면 하느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앞서 상계님 말씀에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된다고 하신 것과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신은 천지 만물의 근원입니다. 상대님은 인간의 혼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천지 만물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일, 만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구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만유가 곧 신의 화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은 크게 원신과 주신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신이라는 것은 천지의 모든 이 존재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그런 신성을 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신은 인격성이 없고 비인격적이며 그리고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갖추지 않는 얼굴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이제 다르게 이 사물을 주재하는 그 인격을 가진 주신의 세계도 또한 있습니다. 이 주신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과거 역사에 인간으로 와서 살다가 신명계에 돌아가셔가지고 신명계에 존재하는 그런 묻성신들께서 바로 이 주신의 위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지간에 가득 찬 이런 신의 세계는 또 그 존재하는 그런 양식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인격신 그리고 자연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신의 세계는 먼저 자연신의 세계는 이제 이런 자연물 그러니까 나무든 산이든 구름이든 이런 자연물에는 그 정령으로 이렇게 깃들어 있는 신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나무 같으면 나무에는 목신이 있는 것이고 네.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데는 운신이라 그러죠. 바위 같은 데는 바위신 그리고 물 같은 데는 수신 등과 같이 천차만별의 그런 자연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신의 세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영신들께서 신명계에 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자연의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인격신과 이 자연신이 항상 음양일체로 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의 비유를 들면 제가 그 학교를 대구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대구에 가면 비슬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비슬산의 산신은 의병 활동을 했던 곽재우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슬산의 산신이 과거에 사람으로 살다 돌아가신 인격신이신 곽재우 장군이 비슬산신이 되고 또 한편으로 이 비슬산의 그런 이 산의 어떤 생명성, 이 영성을 가진 자연신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연신과 실제 이 인격신이 음양일체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처럼 천지간에는 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신과 인격신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에 내재하는 존재하는 그런 개별적인 모든 신은 천지 만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원신의 그런 신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별적인 존재는 서로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개별적 존재의 생명의 이 근원, 본원은 그 원신의 생명성을 가지고 동등하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런 본원적인 가치가 동등한 개별적 신이 천지간에 차 있다는 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분란과 그런 분쟁을 지어내던 그런 말씀 많았던 그런 신관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일원적 다신관으로 신관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천지의 모든 신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과거 어떤 그 문화권 이 다른 문화권에서처럼 신을 창조주와 또는 이 그 피조물로 구분하는 그런 신관을 부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하느님으로서의 신과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신이 모두가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느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이론적 다신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관을 공부할 때도 서양은 직선 시광을 쓰고 동양은 원형의 순환 시광을 가졌는데 그 둘 다 한 단변만 본 거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시간을 돌면서 나아가는 그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 것처럼 그 서양의 관점으로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유일신도 한 귀퉁이만 허문 거고 또 만물이 신이고 그 모든 신을 함께 섬긴다는 다신론도 한쪽만 본 거라서 그거를 결합한 게 이론적 다신관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최고의 신은 한 분으로 계신 거죠. 그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데 근본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깃든 신이나 천상의 설령신이나 그 3개 대권을 주재하는 상제님의 어떤 성신이 전부 다 본질적 가치는 동일하지만 그 타고난 기구이나 성품이 다르고 수행의 그 경지의 높고낮음이 다르기 때문에 독격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와 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 다신관을 쓰는 거고요. 결국 모든 신 중의 신은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상제님이야말로 그런 모든 신을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그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신의 세계를 주재해 다스리는 짱이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이 상제님이 계시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 증산도 진리가 남다른지 보일 겁니다. 네. 네, 인간은 모두 이렇게 평등하지만 그런 품격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